예수님이 살게 하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살리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인생들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살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본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생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의 삶은 멸망으로 치달았고 저주 아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아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방관할 수 없었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쳐다보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저주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오늘 인생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면 오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 사랑받고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하게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통 앞에 성만찬 예식을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으신 세족식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같이 존귀하신 분 또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낮고 천한 내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발을 내밀지 않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발을 내게 내밀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불경죄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발을 내밀라고 하면 내미는 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더러운 발이지만 주님께 내밀며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의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새도록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이야기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들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걸 가져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죽음 아래 신음하고 질병 아래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상관을 맺고 관계가 깊어지면 바로 그 모든 문제 해결받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에게 어떤 젊은 관원이 왔습니다. 어떤 관원이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 묻죠.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계명 내가 잘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어려서부터 잘 지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진 게 많아서 이걸 나눠주려니까 마음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듣고 근심했어. 근심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냥 이 땅에 보화 붙들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거부하고 하늘의 보화를 구하러 왔으나 하늘의 보화를 구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킵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준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켰던 계명,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송두리째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걸 볼 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했지만 혹시 내 안에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이 한 가지마저 채워가서 영생을 완성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뭘까? 한 가지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말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나눠줘야 될 것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나눠줘야 할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나누면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주를 따라갈 때 비로소 영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고 하며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하면서 계명만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성도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계명대로 예배도 잘 지켰고 계명대로 11조 생활도 잘했고 계명대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없었다면 이제 그거 한 가지를 채움으로써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과 관계 있는 삶 하늘의 보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을 맺고 있는지 그가 내 안에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가 평생토록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낼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 단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서 평생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적에 이 땅에서 만난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적에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기 신앙의 자부심이었는지 그것이 때로는 자기의 권위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에 비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으니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육신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당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육신으로 만났던 그런 제자들보다 못지않게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길이 빛나고 오늘도 우리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많은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만났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으로 오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만났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볼 때 육신으로는 예수님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바로 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삶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 받아서 주시는 큰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나누고 베풀어 험악한 세상 죽음의 땅을 구원의 백성을 이루는 땅으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가톨교회가 할 일이요 한국교회가 감당할 거룩한 자명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혹시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계셔 아무 일도 못하시는 죽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영 살아계신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건만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어있는 채로 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무관한 신앙이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일하시도록 삶의 모습을, 신앙의 체제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 사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그러나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는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에게 유혹을 하자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에서는 없어지고 죽었던 자기 생각이 점점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됨으로써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죄가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으나 어느 날 그것이 보암직하고 어느 날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 시작한다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작용하고 있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세상 나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세상 나가서 노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친구가 그런 제의를 했을 때 그 제의를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죄가 시작되고 있고 내 안에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깨닫는 성도가 되셔서 그렇게 갑자기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일 때는 지금 말씀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멸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멸망당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멸망,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라고 했건만 그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유리하고 방황하라는 얘기는 결국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걸 거부하고 성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 죄를 양산했으며 그 죄가 관영하여서 노아 홍수가 불가피할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가인의 족속들은 멸절당하여 이 땅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은 더 나가면 인간의 타락과 멸망을 가는 길임을 깨닫고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입고 사실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안에서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조금도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드러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자기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런 철저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하는 쓴 잔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기는 죽겠다는 거요. 왜? 죽어야 인간이 구원받고 죽어야 죄 사함이 완성되기에 주님은 죽기는 죽겠으나 그러나 좀 편하게 죽고 싶은 인간의 생각이 온 거요. 편하게 죽고 싶은 주님의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고통을 예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십자가 고통 당할 만큼 인간의 죄악은 이만큼 잔혹하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 모욕까지 다 합쳐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은 그래서 이 쓴 자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만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죽는 건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도 기왕 죽게 하시면 좀 편하게 죽게 하시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누구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죽긴 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기에 주님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원 십자가에 쓴자한 고통 당하지 않고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은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여전히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앙의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니,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득문득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전도해보면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전도지를 하나 주면 전도지를 고분고분 받는 사람들은 참 고마워. 참 냉차를 이렇게 또 들고 나가서 냉차 한잔 하세요 그러면 그거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런데 전도지 나눠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됐어요, 안 먹어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지 좋은 거지 뭐 내가 좋은가? 전도지 받으면 지가 구원받지 내가 구원받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위해서 나온 거야. 내가 뭐 시간이 뭐 할 일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여기 나온 건 줄 아나? 내가 영혼 구원하라는 사명 감당하려고 여기 나왔어. 그리고 주문 전도지 받을 것이지 당신 천국 가라고 지금 안내해 주는 건데 고마워해야지. 됐어요가 뭐야? 이 차를 끓이고 나눠주면은 한 잔 먹고 가면 좋잖아. 뭘 됐어야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고 갈 건 또 뭐 있어? 그렇게 거부하고 가는 사람 뒤통수 가서 확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전도지 못 받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사람이지. 지옥 갈 사람인데 불쌍하지. 됐어요! 거절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주여 저 사람이 깨달아서 죽게 오게 하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얄미워가지고 가서 꼴밤이를 한 대 콱 주고 싶을 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아요. 그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1%를 채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전도지를 거절할 때 그에게 영혼이 불쌍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적에 그를 힘들게 했던 로마 병정,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희낙낙거려가면서 우리가 저 예수 잡아 죽이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정말 나를 저렇게 고통 주는 사람 얼마나 얄미워.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저주 대신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주님,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이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으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살아가고 계시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이렇게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에게 내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지난날 나의 옛 모습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신령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명대로 제사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회칠한 무덤, 겉모습만 그렇듯하지 속에는 다 썩은 시체, 생명 없는 시체로 가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계명에 따라서 예배도 잘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명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고백, 또 하나 이웃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도 할 수도 없고, 간음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거짓 증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탐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계명, 사랑의 핵심인 계명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 안에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빼먹으려고 그러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려고 그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의 신앙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전함으로 영원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을지라도 그걸 꿋꿋이 참아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기에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내게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갖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모습들이 나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백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남으로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음을 세상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인생들의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그러한 기적이 동반된다는 거 믿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해 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평화를 위해서, 내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 내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이 다 내가 누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자가 걷습니다. 말 못하던 자가 입이 열려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입니까? 더 나아가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 인생,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혼의 부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거룩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그가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실 이 놀라운 기적과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니, 이 땅에 살면서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이루어진다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 나를 괴롭히는 악한 못된 세력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내 평생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 그가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나는 삽니다. 주님과 분명 관계가 있으며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톨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합니다.